기업에 속한 나라들이 기업이 많은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유독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도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마 자녀분들 중에 혹시 가게를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마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마다 이 시기를 빨리 끝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는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집니다. 참 야속하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지 우리는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IMF 때부터 시작해서 IMF라고 이야기하는 국제 구제금융을 받았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1997년부터 현재 시간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겼을까 할 만큼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특별히 힘들 때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 경제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잘하는 대통령을 뽑고자 하는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을 뽑자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끝내줄 대통령을 우리는 찾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을 끝내기 위해서 썼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했던 이것은 무엇이었느냐? 사실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시기가 어렵다 보니까 벌어들이는 돈은 적어지는데 나가야 할 돈이 많으니까 기업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좀 맞춰보자. 기업이 살려면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어려워서 들어오는 돈이 적으니까 나가는 돈을 좀 막아보자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경제적인 이치입니다. 나가는 게 많으면 어떤 기업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자기들 그룹 안에서 돈이 되지 않는 기업체를 매각했습니다. 사업을 다른 곳에 파는 겁니다. 혹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도 건물도 팔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려운 시기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옥, 즉 회사가 쓰고 있는 건물을 판 회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정리했던 것은 무엇이냐? 땅과 건물을 매각해도 사람이 있으면 돈이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가는 이 사람을 좀 줄여보자라고 이야기해서 구조조정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제일 먼저 없앴느냐? 땅과 건물을 매각함과 동시에 기업을 매각함과 동시에 무엇을 했냐면 사람을 정말 많이 내보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그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대한 실업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실업자들이 생길 때마다 가정이 하나씩 깨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가장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기업은 힘들어서 그 사람을 내보내는데 내보내과 동시에 가장이 힘들어지니까 가게, 즉 집안도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이겨냈던 방법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무엇을 했느냐? 나가는 것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것을 줄임으로 인해서 뭐라고 노렸느냐? 최대한 이것들을 통해서 빨리 고난을 끝내고자 했습니다. 이 고난이 끝나야지만 무엇이 찾아오느냐? 기쁨,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고난을 빨리 끝내고자 그들은 온갖 방법을 다 썼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조조정 때 사람을 그만두게 하면서 했던 게 명퇴였습니다. 명퇴. 말은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이지만 일찍부터 그들을 내보내면서 그들은 사실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 구조조정, 사람을 내보낼 때 뭐까지 했느냐? 웃돈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몇 달 동안 일할 금액을 더 줄 테니까 그만둬라. 왜 그만둬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그들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로서 어려운 시기에는 줄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입 하나가 더러지면 얼마나 그게 큰 힘인가.
입 하나 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기업도 똑같은 방법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줄여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는 가급적이면 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빼는 것을 정말 어떤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이 빼는 그런 일들을 기꺼이 자행했습니다. 세상의 경제적인 이치로 따져보면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방법입니다.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끝을 내고 기쁨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쓰이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고난을 끝내야 기쁨이 온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11장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11장 1절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1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그 땅에는 성벽은 지어졌으나 건물이 있지 않아서 사람 살기 좋지 않은 곳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복구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왜 굶어 죽었습니까? 전쟁 이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토가 남지 않아서 쌀값이 폭등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복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직장이 없어서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지 먹고 사는데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기 전쟁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때 정말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은 진짜 요즘 애들은 편하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은 어렵게 살았습니다. 전쟁 후에 복구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나라가 정말 해외의 원조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만큼 정말 우리가 과거에 해외 원조를 받아서 학교에서 빵을 얻어먹고 밀가루를 얻어먹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든 것이 전쟁 후 복구 작업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70년 동안 피폐했던 이스라엘 땅을 복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신력을 동원했을 겁니다. 물질도 동원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세워지지 않는 게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곳인데 그 제일 중심적인 도시를 복구하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은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을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들은 성벽에 들어와서 살지 못할 만큼 이방 사람들의 침략을 피해 살았고 그들이 거두었던 재물에 대해서도 수확에 대해서도 그들이 충분히 누리지 못할 만큼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장사를 할 만큼 그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복구라는 이름으로 성벽을 재건한다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성벽 재건에 관한 어려움은 그동안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적군이 쳐들어오고 이간들이 있었고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말에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무엇을 했습니까? 성벽을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고와 일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게 할 만큼 여전히 불안정한 곳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이었고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이 끝났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과정 중에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43절의 말씀에 보면 43절 후반부에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에 동원되어서 성벽을 짓는 일까지 했던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때는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서 들렸느냐? 멀리서도 들릴 만큼 예루살렘 사람들이 뭔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이야기한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 이 성 안에 살 사람을 뽑을 만큼 지금 여전히 국가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성벽을 지으면서 정말 복구라는 이름 미명하에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들인데 그들의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즐거워했다. 예루살렘의 즐거운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4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4절 끝자락은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요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성벽을 지으면서 돈을 썼습니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이제 피폐해졌던 그 성읍에 들어가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 성읍을 제거하는 일에 또 동원되면서 또 힘든 시기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뭐라고 여겼냐면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 고난이 연장되었는데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즐거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녀와 어린아이들, 예루살렘 모두가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줄여야 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오늘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만약에 성벽의 봉헌식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국가가 무슨 행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행사는 어떻게 하느냐? 축소합니다. 작게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이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나라가 힘들기 때문에 거대하고 융성하게 하고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줄여서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시기는 줄여서 한 입이라도 더 넣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는 성벽의 봉헌식 12장의 말씀은 성벽의 봉헌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들의 봉헌식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벽을 봉헌하는 때가 되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좀 축소하고 이 정말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살만할 수 있게 사람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을 적게 불러모으는 게 당연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을 찾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레위 사람을 찾았다, 찬양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을 부르는 순간 그동안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이제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할 의무가 책임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였습니다. 심지어 44절의 말씀을 보면 4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4절은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0의 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아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그들 시기에 그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내어서 즉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조 더 많은 것을 내밀어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쌓아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섬기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들어갔다 이 이야기는 그 뒤에도 나옵니다. 레위 사람과 섬기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뭐였습니까?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쓸 몫이 생겼습니다. 47절의 말씀에 보면 날마다 쓸 몫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즉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일들을 그들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좀 줄여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키워서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봉헌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헌식에는 좀 줄이는 게 당연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전의 봉헌식을 하면 아주 화려하게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벽을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한쪽의 무리는 스룹바벨이, 한쪽의 무리는 에스라가 인도에서 성벽에서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두 갈래로 시계 반대 방향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들이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성벽을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성읍을 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렀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렀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낙성식, 즉 성전 봉헌식, 성벽에 대한 봉헌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불러 모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무엇을 했습니까? 43절은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했던 것은 큰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언제 드렸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뭘 했냐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큰 제사의 규모는 대부분 그런 겁니다. 양의 핏물이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양의 핏물이 강처럼 흐르는 것, 그게 큰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려운 시기에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줄여야 할 판에 줄여야지 고난이 빨리 끝날 텐데 이들은 무엇을 했느냐? 더 키웠다는 겁니다. 더 키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했느냐? 옛적 다윗의 때와 솔로몬의 때, 아삽의 때처럼 그들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때가 솔로몬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때와 솔로몬의 때는 이스라엘이 제일 강했던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바쳤던 시기.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시기에는 성전에 그 기둥을 황금으로 덧입힐 만큼 많은 돈이 있었던 가장 강력한 시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규례와 그런 시기에 습관을 쫓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성전을 섬긴다는 것은 막대한 돈이 들어갈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들은 무엇을 하느냐? 어려운 시기에 살면서도 다윗의 때와 솔로몬의 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어려움은, 고난은 끝을 내야지 기쁨이 찾아오는데 이들은 고난을 극복해야지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지금 고난을 이기는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고난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맞습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이 이겨내는 방법은 그러나 고난의 끝을 보는 것이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대부분 고난은 빨리 끝내야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렸으면 돈을 빨리 갚아야지만 나에게 기쁨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끝나야지만 나는 기쁨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삶을 보면 그들은 고난을 빨리 끝내는 것으로 극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끝내고 쓰리 쓴 그 쓴물을 벗어내고 기쁨 가운데 거하고 싶지만 그들은 고난을 끝내는 것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고난이 비록 나에게 있어도 쓰리 쓴 그 어려움이 나에게 있어도 내가 그 고난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고난을 빨리 끝내자라는 선택이 아니라 고난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줄이자, 빨리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아끼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 고난이 와도 나는 고난과 무관하게 나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난과 무관한 삶을 삽니다. 이것은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나는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산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고난이 왔는데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힘이 세서, 나는 건강해서, 나는 젊어서 고난이 와도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힘들지만 나에게도 그것은 여전히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나라에게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으로 그들은 극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극복했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시기를 돈을 줄이고 아끼는 것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쫓아가며 살면서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 좀 더 드리고 하나님께 좀 더 많은 것을 바치면 그들은 더 힘든 것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이렇게 더 드림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성벽을 지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 스스로들 그들이 생각했던 그 고난이 무엇으로 다가왔냐면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보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고난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으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즐거운 가운데 동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이겼던 방법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함께함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고난이 끝나서가 아니라 내가 고난이 정말 빨리 끝나서 이제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은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고백 가운데 그들이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드리면서도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고난을 끝내면 빨리 좀 줄여서 좀 이렇게 낙성식도 조그맣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 사람을 그들이 찾았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을 그들의 삭슬 주었고 그들이 기꺼이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 처음 땄던 첫 열매와 그리고 10의 주를 함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낙성식을 한 이유가 뭘까요? 성전의 봉헌, 이 성벽의 봉헌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어렵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내가 새로 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무엇을 하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릴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성식, 즉 봉헌식이 있었을 때 무엇을 드렸느냐? 오늘 43절에는 큰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낙성식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에 레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사장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계속 밟으면서 그들이 뭐라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이 성벽 가운데 누가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은 성 전에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성전을 넘어서 성벽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낙성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을 처음 구입하고 이사를 갔을 때 이사 예배를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로운 집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살 자리를 얻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기 원하는 겁니까? 이 집안,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집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거하는 우리 집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사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역이 교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역사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임재해 주십시오.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할 곳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사 예배입니다. 이것처럼 낙성식이 가졌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성전까지가 하나님의 역사의 복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임재하셔서 성전에 거하시고 성벽에 거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자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낙성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야기합니다. 이 여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배가 드려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하고 야근하고 애들 보고 먹고 살기가 힘든 이 시기일수록 저는 예배드리기가 더 힘듭니다. 저는 공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3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힘듭니다. 저는 애들이 있어서 예배드리기가 힘듭니다. 저는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은 예배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고난이 끝나서 기뻐하는 끝났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이 내게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고난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율법과 결례를 따라서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고난을 빨리 끝내는 것으로 고난을 이기려고 하지만 신자인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고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얻을 수 있을까? 입을 수 있을까? 고백했을 때 우리는 고난을 끝내지 않고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끝나야지만 해결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너희에게 고난이 끝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창교회가 이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읽고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데 그것은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더 이상 넘지 못할 산이 아닙니다. 고난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아니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고난은 너무나 작아 보여서 그것이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도 받게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는, 고난을 또한 기꺼이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의 어려운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기꺼이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넘어가는,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엇이 나의 기쁨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시기에 성벽을 짓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물질을 주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힘든 시기에 거제물을 드리고 처음 것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는 것처럼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창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대창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기쁨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내가 그를 품을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